오늘 오후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했죠.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은혜라. 이 보좌가 뭐냐? 옛날에 뭐 사극이나 조선시대 때 보면은 임금이 딱 앉아 있고 뭐 영의정, 자의정 해서 막 쫙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좌입니다. 임금의 보좌. 거기서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또 지시하고 또 명령하고 다스리죠. 그게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현장에는 세상 메시지가 있어요. 뭐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남을 짓밟고 올라가더라도 이겨라, 성실해라, 성공해라 가르치죠. 그리고요, 종교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교 메시지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네,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도, 율법, 그리고 나를 강조하게 만들죠.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너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믿는 거 귀찮다. 뭘 하나님이냐? 뭐 예수냐?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예수 되라. 네가 살아나면 된다. 그게 이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어떤 이단과 신비적인 그런 종교죠. 무조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납니다. 창세기 3장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기 혹했잖아요. 똑같아요. 너가 하나님 되라. 언약 메시지가 있죠. 언약 메시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오직 성령이다. 이게 이제 언약 메시지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요거는요,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교는 정신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 메시지는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영이 사는 겁니다. 육신은 무익하거니와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자 말씀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의 존재라는 겁니다. 예배 존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마귀의 형상은 마귀에게
섬기고 속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생기를 코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 존재. 짐승은 생기를 넣지 않았어, 코에.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만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무슨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닙니다. 짐승은 그런데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거기에 판가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이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딱 악착같이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사실 종교와 이 율법과 다른 것들은 내가 뭘 해야 돼요, 사실요. 그러니까 뭐 8,000번 절하고 막 그냥 우상 숭배하고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종이 한 장이라니까요.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계산하니까 떠납니다. 내 이익과 이 손해를 따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붙어있기만 해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붙어있기만 하세요. 예배에, 은혜에, 교회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틀린 은혜에 속을 수가 있어요. 기복적인 은혜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은혜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은혜가 들어가니까 종교적 기도하고 종교적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복음의 기도, 복음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뭔가 감정이 충족돼야 돼요. 내게만 와야 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불신자용으로 싫은다고 그러잖아요.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원하고 비워야 되고. 아닙니다. 우린 비우는 거 아닙니다.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냐? 언약적인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복음적인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우려고 그래요. 나를 비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를 비우면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린 비우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냐?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죽은 모든 예배가 살아나야 돼. 막 살아나야 돼. 은혜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다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고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고. 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 혈육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거다. 자,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요, 진짜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냐? 예수라고 하면 안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나 그리스도나 뭐 같은 거 아니냐? 근데요, 성경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의 위로하고 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혈육으로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리는 보호자의 은혜로 알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진짜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이 영적인 비밀들을. 이건 뭐냐? 육신적으로 안 된다. 육신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육신으로 될 수가 없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세상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주셔야 되는데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육신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세상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알 때 사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풀려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풀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이건 뭐냐? 보호자로부터, 은혜로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하늘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2절에 보니까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이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막 임했대요. 여기 계신 각 사람 위에 막 임하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성령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했다는 얘기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실 뭐 오전 말씀하고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 들을 거 없습니다. 딱 내가 붙잡을 말씀은 붙잡으면 돼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은혜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절에 또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처한 현장에, 오늘 나갈 전도 현장에 사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딱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제자가 일어나니까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예요. 나의 시간표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여러분들 현장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돼.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받은 말씀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제자 안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교회, 세계교회 뭐 예수 믿기 힘들다, 하나님 믿기 힘들다, 이런저런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진짜 제자를 찾는 중요한 시대의 시간표다. 제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장은 이들을 통해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지역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절대 의심, 불신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니라. 읽진 않았지만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이라면 뭐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갈보리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보리산을 집중하면 안 돼요.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복음. 근데 문제는 다 이뤘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안 믿어지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죠 있죠? 어렵죠?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게 도무지 안 됩니까? 그때부터가 시작. 오늘의 시작. 왜냐? 오직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 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감람산에서 뭘 했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부활하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맛을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마가 다락방의 언약.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다. 그래서 사실 보세요. 성경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로 모든 성경의 매듭이 쫙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요 얘기를 사실 하려고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를 하나하나 맛있는 거를 떨어뜨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거예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뭐예요? 오직, 오로지 뭐였을까요? 전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보좌 앞에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이건 불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아, 그냥 기도하면 응답된다.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라는 뭐 목사들만 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전도자로 중직자로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구마다 제가 보니까 카톡방도 그렇고 활성화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길게 절대 본부에서 올리는 것처럼 길게 기도 제목이란 말씀을 주면 절대 안 돼. 안 읽어요. 30조 소추도 지금 읽기 힘든 시대인데 요즘엔 길면 안 읽습니다. 3문장, 4문장 정도로 기도로 자꾸 올려줘야 그거 읽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기도가 이제 이 서술 문장으로 쫙 돼 있습니다. 그것만 월요일 날 1번, 화요일 날 2번, 수요일 날 3번, 목요일 날 4번 이것만 해도 한 주간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기도하기가 진짜 싫고 눈 감는 자체가 싫고 기도가 귀찮고 하기 싫다. 그래도 그것만 읽어주면 되거든요. 읽어주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슨 뭐 기도를 하게끔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읽고만 봐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장로님들 올려주시는 그 기도하고 절대 길게 올리면 안 됩니다. 짤막짤막하게 올려야 돼요. 그것만 읽어봐도 기도면은 어떻게 해요? 교구에 10명 정도 성도님이 함께 기도한다. 이게 성령이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이 기도를 하면 약할 수 있는데 함께 합심으로 그 시간에 기도를 해버리니까 성령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2-3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가 어렵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만 보고 눈 뜨고 읽어만 봐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을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동기도 말씀을 듣고서는 현장에 갔는데 그 말씀이 내게 동기가 되지 않고 자꾸 다른 게 내게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바꿔주면 돼요. 시스템, 조직, 이것도 자꾸 교회 안에서 세 가지들이 안 된다든가 금돌 시대가 안 된다는 거는 계속 요거를 변화를 줘야 돼요. 이거 왜 그럴까? 또 바꾸고, 이거 왜 그럴까? 또 바꾸고,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면 또 흑암과 저주의 역사들이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도록 하겠죠. 뭔가 강단에서 들으면은 뭔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나 혼자 있다든가 현장을 가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걸 올리는 그 기도 속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만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오후 말씀에 대해서 좀 은혜의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도 은혜로 되어져야 되고 기도도 은혜로 되어져야 되고 오늘 현장 나가는 것도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지 않고 부담이 없고 재미있고 즐겁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넘칠 수 있도록 각 사람이 임했던 그 성령이 옛날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